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북유럽에 흰 담비가 있는데 이 담비를 잡는 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털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우리 주위에도 좀 있죠. 고양이라든지 이것처럼 이 흰 담비도 그런 동물인데,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와 같은 그 흰 담비의 몸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냥꾼이 그 담비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담비를 몰잖아요.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가 위협에 처했을 때 급히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이 어디로 도망갈 줄을 모르니까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흰담비는 도망치다가 결국은 자기의 보금자리인 자기의 동굴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미리 사냥꾼들이 그 담비의 집을 확인하고 담비의 집 입구에다가 검은색 이렇게 수치를 해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담비가 결국은 자기의 집으로 도망갈 걸 사냥꾼들이 알기 때문에 몰아서 담비집 쪽으로 이 담비를 몰고 갔다가, 이 담비가 자기 집 입구에 가서 갑자기 자기 집 입구에 검정색 그 수칠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린다고 그래요. 쑥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잡을 텐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잡겠어요. 근데 들어가기를 멈추고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담비가 그 앞에서 맴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담비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성자들은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추운 겨울에 스스로 얼음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몸을 담그면서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성자는 평생을 나뭇가지 위에서 살면서 일부러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빼내려고 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자는 옷을 벗고 가시덤불에서 몸을 뒹굴려 가면서 자기 마음에 깨끗한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성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썩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다의 물고기는 짠물에 살고 있지만 결코 그 짠물이 고기에게 배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또 혹시 우리가 이 세상으로 통하여서 더러워졌다면 이것을 빨리 씻어내도록 우리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짐승인 담비도 몸을 더럽히지,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기에 내놓으면서까지 사냥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애씀과 노력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천천히 이루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요, 음주량을 줄이라고 할 때에 그 상담자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요번에는 뭐 반컵만 드셔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한 병만 드셔보셔요 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주하도록, 더 이상 마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인들에게 그 사람을 판결할 때도요, 판사가 이제 좀 참으세요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하던 걸 갖다가 이제 3일에 한 번씩 정도 해보세요라든지, 연쇄살인범을 잡았다면 그렇게 6개월에 한 명씩 죽였다면 이제는 한 2년에 한 번씩 죽여보세요라든지 이렇게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큰 죄는 짓지 말고 작은 죄 져가면서 조금 살살 줄여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거룩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성결케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그 즉시 우리에게 있는 거룩지 못한 요소들을 제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에 대해서 여지를 주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나에 의해서 조련되지 못합니다. 결국 야생 본능으로 나를 또 삼키고 나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짝하여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므로써 그때부터 단호하게 죄와는 결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결이라는 것은 특히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함께 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란 무엇이냐? 거룩의 요청 앞에 선 자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항상 섭니다. 거룩할 것인지 우리의 몸에 이 털을 더럽힐 것인지 우리는 그 기로에 항상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잎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꺾여진 가지나 잎과 열매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 비유가 요청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를 뭐 맨날 목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 행위를 통해서 무슨 거대한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큰 그림에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나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큰 그림을 머리에 그려놓아야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지 못해서 곧 불살라질 인간에게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 은혜는 어떤 역할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장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으로서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일단 죽어야지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죽는 삶을 통한 성장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어야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장은요,
또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성장입니다. 죽음으로 통한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으로 통한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되고 성장되어진 삶, 다시 얘기하면 성결과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죽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죄 죽음,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소생, 이 두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면들을 갖다가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면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죽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죽어야 하는 소극적인 성장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연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장에는 소극적인 성장과 적극적인 성장, 이 두 가지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죽이는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룩한 삶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더 맺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2일 동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를 죽여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물론 악을 제거된다든지 또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든지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깨끗하게 하심이란 말은 어떤 악이 제거되는 것,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양육되어지는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런 뜻이요,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 궁극적으로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 자리에 지체해 있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자라기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들이 배워야 할 그 지식의 깊이가 점점 더 깊고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살아야 되겠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만큼의 요청되어지는 성장의 분량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장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성장을 정해 두셨어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은 끝없이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들은,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하지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 되느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열심만 다하면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일이라서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애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다가 자꾸 꺾이고 실패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결의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애써보지만요, 우리들은 반드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요,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알아서 이해한 것은 자기 지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안 것 가지고 나는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잘 믿을 수 있어,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야,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에는 함정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만 의지하게 되면 함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도 여러분들이 키를 아무리 늘리려고 키우려고 해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시에 잠을 자본다든지, 뭐 키 크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밤새도록 나가서 농구를 해본다든지, 그래도 자기의 키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키는 내가 어떻게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성장이 멈추게 말죠.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 키가 얼마 될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기본적으로 키를 재잖아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키가 맨날 바뀝니다. 0.5cm씩 자라요. 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171.5가 되었어요. 5cm가 0.5cm가 또 자랐어요. 우리의 키가 얼만큼 자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론 가다가 또 쪼그라드는 때도 있겠죠. 영적인 성장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요, 내가 하려고 했다면 방법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히 자포자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신앙생활이 그렇지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거야 그냥.
해봐도 안 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냥 이렇게 산들고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 별거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뭐라고요?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써요? 무엇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에너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써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인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한계나 예배의 규약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무렇게나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방법과 규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이전의 한글 개혁보다도요, 이 개혁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많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극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극히 안 하면 안 받으시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만 되는 거고 애를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예배도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뭐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뭘 갖다 붙이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성인들이 막 조각상으로 서 있고 이거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예배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과 받으시는 예배의 종류를 딱 정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역에 동참할 때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서만 말미암는다고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이 일을 하려면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정서, 나의 의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이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결론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준비하고 훈련받겠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 보고 그거 하라 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가족도 남편도 아이도 다 버리고 외국 선교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성교는 좋아요. 성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성교는 좋아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그 방법대로 다 버리고 외국 나가라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요, 허울만 내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내가 저는 폈으니까 장사 잘 되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이요, 예수 열심히 믿고도 은혜 못 받는 경우들 많이 봐요. 복은 둘째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나 다시금 나에게 샘솟게 되어지는 어떤 충전 같은 건 없고요, 소진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포도나무 그 비유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떤 수단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들만 가지고 내가 이런 의도를 갖다가 숨기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뜻만을 그냥 감추고 계신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시도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지금 꼽아보고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뒷짐지고 서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합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하신다든지 나만 한다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시지만요, 믿음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회심되었을 때부터요, 모든 끝나는 과정까지요,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요, 우리들이 동참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개입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면들의 그 중요성이 그렇게 약하지거나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감기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콜록콜록 기침도 나오고, 또 머리도 띵하고, 또 자꾸 콧물도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빨리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감기는 그렇다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그런 말이 있죠. 감기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콧물 나니까 병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니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막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환자는 병원 갔을 때 단순히 선생님 만나보고 아 벌리세요 그러면 입 한번 벌리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고 콧물 기침 감기약 받아와서 그래서 먹으면 나을 줄 알고 병원 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디 기대고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누워야 되겠는 거예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진짜 막 병원에 오길 잘했지 잘못했으면 119 실려올 것 같은 그런 체력의 소진을 맛본 거예요. 의사가 보았어요. 이럴 때 이 환자에게 자기가 요청한 것처럼 알약 몇 알만 줄까요? 의사가 처방할 때? 이 환자에게 아 당신은 콧물 기침 감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알약 몇 개만 드세요라고 알약만 처방해 주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왜요? 이 환자가 지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알약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 알약이 효력을 나타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요. 아니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콘택 600 하루에 3알씩 먹여봐요. 살아나요? 예? 머리 아프다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죽은 시체에게 사리돈 먹였어요. 살아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사람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만 뭘 먹이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알약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먹여주시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단속해내지 못하면 그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탕하게 살아보세요. 예? 뭐 맨날 불금이고 예? 그럼 월요일날 어디 가서 놀고 화요일날 어디 가서 놀고 수요일날 맨날 노는 데만 찾아다녔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 노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찾아다니면서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고 막 연기 꽉 찬데 그런데 좋아하고 그래 보세요. 예? 그래갖고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탈취제 뿌려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교회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구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 사람은요 알약 먹기 전에 미리 체력을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체력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알약만 먹으면 나을 줄 아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결해질 수 없어요. 포도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우리의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은 은혜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입장권 내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뭐를 갖다 이렇게 선물을 주듯이 우리가 교회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장권을 그 은혜를 받을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때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3절 다시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방식가요, 그 방법을 따르는 것가요, 그 원리를 따르는 것가요,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내 원리를 쓴다든지 방법을 내 방법을 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을 기도하거나 400번을 기도하거나 이런 일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철이 다 돼가죠. 안 믿는 부모들은 어디 산에 간다, 어디 절에 간다 해서 하룻밤에 1000번 절하고 400번씩 절하고 800번씩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쩔 때는 새벽기도 한 번씩 빼먹을 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정화소에다가 물 떠놓고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자에게 손을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을 잃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자꾸 딴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그 냄새 나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을 끝없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의 성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가지에 우리의 그 참 가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지 속에 있는 이 부패한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부패성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서 끝없이 우리들을 죄짓게 하는 데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부패성을 떨어뜨려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부패한 것들이 이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하여서 지속하여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런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의 불의를 구속하셨어요.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재능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인종이 바뀌듯이요. 황인과 백인과 흑인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같은 색인데 이걸 변화할 수 없잖아요.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의 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같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젠 끝없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패성을 자꾸 없애시는 거예요. 없애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또 우리는 해야 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깨끗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이전처럼 그렇게 교제하거나 기뻐하며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끝없이 이 부패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가지 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나타났을 때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를 껴안아 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가 놀다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엄마는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하수구에 빠져서 얼마나 아팠니? 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장 목욕탕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먼저 씻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오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있는데 왕비의 이름이 와스티라는 왕비였어요. 근데 그 와스티 왕비가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비니까 예뻤겠죠. 그렇죠? 이제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쁜 왕비하고 사는지 한번 보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늘 왕비는 왕궁에만 있으니까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에게 내가 어느 날 잔치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저번에 롯데백화점에서 사준 거 그거 입고 나오고 또 신세계에서 사준 거 그거 끼고 나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왠지 귀찮은 거예요. 아유 뭐 잔치고 뭐고 싫어요. 나 요번에는 좀 안 나가고 쉬면 안 돼요? 이 묻는 거는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면요 남편이 예스 노 할 수 있는 대답에 그게 없어요.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눈치를 채고 아 그래 이렇게 뭐 좀 그러면 다음에 잔치 때 나와 이러면 될 텐데 왕비가 열받은 거예요.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왕인 내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왕비이면서 안 나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집합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내가 명령하는데 왕비가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랬어요. 신하들이 살살살살 얘기했죠. 이거 큰일인데요. 왕이시여, 이 소문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퍼지면 모든 남편들은 여자들 밑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이 돼서는 안 돼요. 왕이 요번에 분명히 군기를 단단히 좀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요. 왕비 와스티를 갖다가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왕비가 없으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선보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왕이 이렇게 선보로 다닐 수 없잖아요. 며칠 뭐 어디 다방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그 집합이라기보다도 강제로 다 뽑아온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헤게라는 신하를 통하여서요. 이 헤게라는 신하는 그 왕비만을 뽑는 그 일을 하는 신하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2차적으로 또 한 번 걸러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서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만 딱 뽑아냈어요. 그래서요, 그 여인들에게 왕 앞에 나가기
때까지 준비하게 했어요. 준비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왕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왕이 규칙으로 딱 정해놓는데 그게 뭐냐면 12달 동안을 행하여 6달은 몰약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한번 얼굴 보이려고 왕하고 선을 한번 보려면 얼만큼 준비해야 돼요?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1년을 어떻게 해서? 뭘 준비해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몰약을 쓰고 또 6개월은 향품과 다른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써서 자기를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1번 나오면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갖고 딱 들어갑니다. 그럼 또 2번 나오면 또 2번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탁 하고 탁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그래갖고 한 뭐 12명 딱 지나갔다 봐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요,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내밀어서 그거를 붙들게 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합격하면 모두 다 합격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아무리 공을 들여서 왕하고 한번 선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왕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1년간의 노력은 수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 왕비가 되려고 하는 여인들은요, 자기의 몸을 깨끗게 하는 노력들이 1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겨우 왕 얼굴 한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해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손을 깨끗이 하고요,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으려고요, 밥그릇을 한 개 꺼내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설거지 해놓지 않은 싱크대에 들어있는 밥그릇 갖고 여러분들이 밥 퍼먹으세요? 예? 밤에 어떤 벌레들이 우글우글 했을런지 모르는데 그 밥그릇, 꾸정물에 담겨져 있는 그 밥그릇을 그대로 밥을 퍼갖고 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엎어놓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드시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그릇으로 사용되려면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보기 좋게 하려고, 어디 상품 진열하듯이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려고 하시는,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끗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니, 아직도 설거지하지 않은 싱크대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릇을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려면 우리가 참 가지, 깨끗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의 인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하는 일까지도 합당하게 되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인격이 깨끗하게 돼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까지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요, 자기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기 애라든지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냄새 풍기게 되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요, 그것이 깨끗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지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일은 더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 얘기하고 뭐 교회 얘기들 이런 얘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누게 돼요. 어제도 고성에 있는 우리 노회 한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입당 예배를 한다 해서 거기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왜 장로님이 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럴 것 같으면. 아니 그러려면 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냥 가만히 집사님으로 계시지. 온 데 다니면서 교회를 해야하고, 이게 누가 주관적으로 보는 해함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들어도 그거는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교회의 피해를 봤어요. 교회에 피해되는 일을 자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장로를 해요? 예? 일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더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보십시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시험 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시험 드는 것이 물론 상대편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도 말로도 시험 들 수 있지만요, 자기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 더러운 것으로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더러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게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더러운 게 돼버렸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게 뭐 평생 그 교회 어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세요. 뭐 더러운 건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려고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든지, 뭐 자기 자랑하려고 했다든지, 위세 떨려고 했다든지, 겸손이 아닌 교만을 나타내려고 했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깨끗함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일까지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고 평생 예수 믿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거나 친해질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왜 우리들에게 참가지가 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신지 이유 4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정말 어떤 본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4가지뿐만은 아니겠죠. 물론 말씀하시는 더 넓은 많은 뜻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몇 가지만 찾아본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끗함을 지켜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서는 가까이 못하죠. 성화입니다. 지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가지 깨끗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쓰시기 위해서. 깨끗하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까지도 깨끗하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사람은요, 기다리는데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5사람은요, 남편이 오기를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쳐서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애를 썼어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남은 때 우리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